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선지학교 엘리야가 이겼어요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학기는 하나님을 전해요 라는 큰 주제하에 10월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는 소주제로 선지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감당해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서에서 등장할까요? 아니죠. 열왕기, 즉 왕들의 이야기 중 그것도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봤을 때 딱 한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그 중에서도 제법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16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 하 13장 21절까지 열왕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왕도 아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걸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때 왕은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고 남왕국 유다는 344년 동안 단일 왕조, 즉 유다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쭉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바하사, 오므리, 예후, 문하임 왕조 등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08년 동안 5왕조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왕조의 수명이 그럼 4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겠죠. 그중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 아버지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의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비교적 안정을 가져온 왕이었어요. 모압을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받았고 당시 아수르가 벌써 이제 등장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이렇게 통일하고 남쪽까지 넘보고 있었는데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과 손을 잡고 아수르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이 오므리 왕이 큰 역할을 하죠.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를 쌓고 국내적으로도 또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은 왕위를 공고히 하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아들 아합은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구가하죠. 수도 사마리아에 상하궁을 짓고 이스라엘에는 여름을 지낼 새 궁전을 짓고 또 그런 신도시들을 건설합니다. 여호수아 이후 폐허가 되었던 여리고도 재건하죠. 그런데 이러한 오므리 왕조의 정치적 경제적 풍요는 그 아들 아합을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킨 덕분이었어요. 이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두로 시돈 등과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거대 자본을 북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 이런 부흥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돈과 함께 바알신도 들어왔던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거든요. 바알은 폭풍, 번개,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다른 풍요의 신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데 이세벨은 이 바알 신전을 짓고 또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짓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욱 악을 심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6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사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멸망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여로보암을 따라 악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합은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의 모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세벨과의 결혼이 그 악의 뿌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왕후 이세벨과 아합의 주도 아래 우상 숭배를 적극 옹호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배도가 극에 달한 이 아합 왕 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황금기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혼란스럽고 또 가장 큰 위기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아합의 집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번 주는 엘리야 그리고 다음 주에 엘리사를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왕이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늘문이 닫혀버린 이 시대에 하늘 창을 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갈멜산 전투의 배경은 그렇게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때였어요.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들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 가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엘리야를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피신시키시고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시죠. 그리고 시돈에 가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뭄이 3년째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자 아합은 엘리야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라며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엘리야를 탓을 하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고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다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병을 진단한 의사에게 아픈 게 마치 의사 탓인 양 그렇게 의사를 원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의 신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세벨이 아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창녀 여신 세라 선지자 400명도 오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아합 왕의 캐릭터가 참 묘한데요. 이렇게 요청하면 또 말을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청도 다 들어줬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했겠죠. 엘리야는 이렇게 모인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제 마음을 정해라. 하지만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가뭄을 내리는 하나님도 무섭지만 비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에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나는 혼자다. 제단에 제물을 놓아놓고 제단에 불을 붙이지는 말자. 그리고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어떠냐? 백성들은 이 제안을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하지만 번개의 신이고요. 이세벨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고위급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있었는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없고 또 가뭄이 심하면 어때요? 자연 산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바알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일 텐데 어디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인가 보. 혹시 잠을 자고 있다면 얼른 깨우시오. 사람들은 칼로 몸에 자해까지 합니다. 오후 제사 시간까지 거의 하루 종일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소를 그 위에 얹은 후, 즉 제물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는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붓도록 합니다. 제단은 흠뻑 젖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아니 불을 피우려면 더 마르게 해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임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또 10월달 한 달 동안 암송해야 할 성구암송 구절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불이 내려온 정도가 아닙니다.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인정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놀랍고 완전한 승리였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종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종은 연거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답하지만 엘리야는 계속 살펴보래요. 아까는 즉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더니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더집니다. 그렇게 7번째 살펴본 후에야 종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7번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전하길 큰 비가 올 테니 비로 인해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얼른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혔던 이스라엘에 다시 하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 안 했나요? 바알 선지자들도 45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무슨 차이인가요? 기도에 응답하는 분,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앞에서는 제단에는 불을 내려 즉시 응답하시는데 엘리야가 다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더디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장 불을 내려서 도랑에 넘쳐 흐르는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오랜 인내와 기다림 후에야 응답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켜면은 작동하고 끄면 멈추는 에어컨 리모컨 같은 그런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번 주일부터 전교인 금식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엘리야가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즉각 응답되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엘리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고집하다가 그 뜻대로 안 되면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런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